기도하겠습니다.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일상에서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매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이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살아갈 때 헛되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제가 노회 갈 일이 있어서 노회 좀 다녀왔습니다. 1년에 노회는 2번 여는데 봄노회 그리고 가을노회 이렇게 열립니다. 원래 이제 노회는 이틀씩, 지금도 이제 이틀씩 하는 그런 노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씩 하는데 저희 노회는 이틀을 하지 않고 하루만, 화요일 이렇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저희 노회는 그렇게 큰 노회는 아니고 굉장히 작은 노회입니다. 이전에 있던 노회가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세운 노회였어요. 그래서 황동노회라고, 황동노회였는데 워낙 정치색이 많이 짙은 그런 노회였기 때문에 일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결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분립해 나가겠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인 색을 띠지 않고 좀 순수하게 노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세운 노회가 우리 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는 시차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시차례는 남부 시차례. 그래서 이렇게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무지역 노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종에 살지만 무지역 노예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울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 남부 시차례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대략 20개 정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두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두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신 학자이시고 또 칼빈대학교 총신에서도 강의하시고 여러 곳에 강의하셨지만 칼빈신학교 교수로 대략 30여 년간 재직하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는 교회도 개척을 하셔서 교회도 그렇게 하신,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죠. 이제 70이 좀 넘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2021년 아마 202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1년 이후에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봄노예 때는 제가 못 뵀고 가을노예 때 뵀고 올해 그래서 다시 뵀는데 굉장히 많이 수척해진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는 병원으로부터 최종 판정을 받았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계시는 것이죠. 노예에 이렇게 오셨는데 거의 거동이 불평한 이렇게 거동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걷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고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소개해 주시고 넘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이제 어떤 신학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제 곧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간 모두가 다 좀 슬픔을 좀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을 먼저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의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이렇게 보이시고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 목사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또 신학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오신 그분께 많은 목사님들이 경의를 표하고 저 또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저분처럼 저렇게 죽음을 의연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좀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지인의 죽음 앞에 장례식 같은 경우죠. 죽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사냐면 이렇게 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살고 죽음이 인생인데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사는 데만 거의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또 성공하며 살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살고 또 자아를 성취하며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위하여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이 자신의 현재적 삶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잘 산 자만이 마지막에 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 살고자 하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잘 죽고자 하면 잘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죽음을 통한 그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애써 죽음을 외면한 채로 혹은 그 죽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죽음에 대한 첫 번째는 무지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무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심각성, 죽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사자가 없죠.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그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좋은 데로 다시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그래서 관심을 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직시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이 죽음보다 우리 앞에 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은 없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필연이자 실존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사는 날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바르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대비를 해야, 또 죽음을 바로 알아야 이 땅에서 사는 현재적인 삶도 우리가 바르게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란 영생을 결정짓게 하는 영원한 문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진지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참 얼마나 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인생의 본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는 잔치집에 가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여러 고민이 생길 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면 술 한잔하고 춤추러 가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무덤에 가서 거닐어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현명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전혀 다른 본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삶에 비추어 보면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는 공부가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공부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만일 어떤 학생이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뒷순위로 물려갈 겁니다. 이 학생에게 지금 당장은 공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인생의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명이 떨어지면 이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에게 있어서도 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공부는 아마 10번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달 혹은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김두성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내일일지 며칠이 될지 혹은 몇 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노예에 와서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게 되자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인생에 대한 진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현재에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질서를 잡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준스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워서 그때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정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확 펼치면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압축해서 축소해서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능력이 되길래 왜 우리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로 이 복음이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완전한 처방과 해결책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맞이할 때 바르게 맞이하는 것이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 완전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으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8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리고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알면 단순히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아는 체득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이런 뜻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부활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 있음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있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영혼이 세상을 삥삥 돌면서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육체와 영혼이 멸절된다든지, 이게 멸절설인데 멸절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집이라 불리는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로 다른 육체로 환생해서 뺑뺑 도는 일이 그런 일이 없고, 육체와 영혼이 멸절되는 일이 없고,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근데 부활이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는 즉시 반드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는 순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과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6번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그 6번에 걸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증거이고 자신이 사도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읽어드리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다, 진짜 선생이다, 진짜 목회자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진짜 선생이요, 내가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본문을 제가 수십 번 이상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십 번 읽었어도 또다시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삶에 대한 성도들의 애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고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영성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도는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당한 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란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촉망받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와 박수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이죠.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조용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이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사도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이 모든 것들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사도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도가 더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일평생을 온갖 고난과 박해와 수많은 위협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그에게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거, 이런 거는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그에게 정말로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건강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거를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3번이나 구하죠.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은 채 그리고 죽음도 불사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이 사람 안에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보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빚어낸 그 은혜가 바로 이 사람 안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은 전망이죠. 전망. 죽음 이후에 있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전망.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희생하고 질고를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이어지는 6장 4절부터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누가 등 떠민 게 아니죠? 너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이래서 간 게 아니죠.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해서 간 게 아니죠. 자천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주의 종들은 다 자천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자천하죠. 부활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자천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반드시 갖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영광도 있었고 욕됨도 있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악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산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이런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말씀 같았어요. 점점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영광으로 오지 않고 감동으로 오지 않는, 정말 악한 시대다, 은혜가 떠나간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에게 과연 영원한 부활이 펼쳐질 것을 여러분은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적 삶을 영원에 잇된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과 자신의 삶과 영혼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와 관점 속에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죽음조차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까지도 생명이 삼킨 바 된다 그러죠. 죽음을 생명이 삼킨 바 된 것처럼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인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고대하신다. 여러분, 왜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일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력도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인데, 복음은 바로 이 죽음을, 인류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마음의 평안도 얻는 사람 많아요. 종교를 갖지 않은 채로도, 돈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더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마음의 평안 얻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복음은 절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인류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인류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적이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마음껏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의 가장 큰 관심이자 가장 큰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죠. 가장 큰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가장 큰 근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70년, 80년 혹은 100년,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잠시 잠깐 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그 많은 문제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전혀 다르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확신을 더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 믿음. 이 세상 만물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경험도 하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으며 그것이 영원토록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불사조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의 동력이요 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시라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삶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신부로 어떻게 단장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신부된, 교회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는 이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